단계가 있고 신앙의 단계가 있어요. 구하라 그럴 때는 아직 말의 단계인 거죠. 주님의 뜻을 깨닫기는 깨달았는데 이걸 가지고 찾는 단계로 못 가는 거예요. 그리고 두드리는 행동의 단계까지 못 가는 거죠. 마태복음 내에 숨어 있었으나 그동안 산발적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귀한 내용이 뭐냐면 이 찾는 단계에 있다 라고 묵상을 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왜 그토록 많은 설교를 듣고 그토록 많은 깨달음이 있고 그토록 많은 충만함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세상으로 나가는데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는 데까지 못 가느냐? 우리는 대략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렇다, 내지는 내가 더 은혜를 사모하지 않아서 그렇다 라고 판단해 왔는데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마태복음 내에서 우리가 놓쳤던 부분이 뭐냐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게 뭐냐 하면 찾는 기도인데 타인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관점이 세속적입니다.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살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은혜를 받고 세상으로 나갔을 때 우리의 동료들을 바라볼 때 내가 저 사람들을 이겨야만 먹고 살 수 있다는 관점으로 바라보는 한 기독교는 세상에서 말만 잘하는 종교로 전락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것이 징검다리인 거예요. 우리가 수많은 깨달음을 행동으로 옮길 때 그 중간 단계에 뭐가 있냐면 타인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셔야 돼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구하라 라고 하는 기도의 단계에서는 악한 자라도 자기의 아들에게는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라고 말씀하셔요. 구하라 라고 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를 말하는 거냐면 당당하게 아들로서 구하는데 그냥 구하는 게 아니라 나 필요한 걸 구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중요한 기도의 모델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그러니까 나의 뜻을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듣고 찾아가는 과정이다. 자, 이 은혜가 임했어. 이제 주님의 뜻을 알게 됐어요.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게 찾는 기도예요. 타인을 바라볼 때 대접해야 될 남이라고 봐야 돼요. 내가 타인에게 기대하는 부분이 있어요. 내가 저 사람에게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세상에 나가면 그런 대접을 바로 안 해주니까 그런 대접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더 나의 업무와 나의 삶에서 업적을 내려고 노력해요. 그러면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할 수 없겠지? 우리의 모든 삶이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쪽으로 다 방향 잡혀져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걸 한 번 더 뒤집어야 돼요. 내게 해주길 바라는 대로 먼저가 중요합니다. 내가 먼저 그 타인을 향하여 대접한 적이 있는가? 이 대접은 되돌려 받을 것을 기대하지 않고 하는 대접인 거죠. 우리 주님은 저 사람들이 나를 구세주로 인정하고 나에게로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주님은 먼저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대접하신 거죠.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아무리 부흥회에 참석하여 은혜를 많이 받아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타인을 자꾸만 경쟁 상대로 바라보고 싸워서 이겨야 될 대상으로 바라보는 이 관점이 바뀌지 않는 한 기독교는 무력해질 거예요. 대적해야 될 난으로 보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비유가 세 가지가 나오죠.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 기름이 준비되어야 한다. 본질이 준비되어야 한다. 기름을 성령으로 해석할 근거가 마태복음 내에는 없죠. 달란트 비유. 본질을 남겨야 한다. 달란트를 해석할 만한 근거가 마태복음 내에 없어요. 그런데 마지막 비유, 양과 염소 비유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건 나에게 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천국에 가는 조건이다 라고 마태복음 말씀하시죠. 보세요. 천국 문이라고 하는 좁은 문을 열고 들어가는 방법은 지극히 작은 자에 대한 관심이에요. 그들의 배고픔이 보여요. 나도 배고팠을 때 누군가 내가 공급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던 나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들을 대접하고 그 남을 남이라고 여기지 아니하고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게 우리인 것이죠. 여러분, 타인을 바라보는 관점이 그동안 타락했었답니다. 라는 발견을 제가 하게 되면서 마태복음이 다시 새롭게 읽어지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뭔가 행동하죠. 여러분, 모든 행동이 의롭고 아름다운 게 아닙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동하는 자는 뭐예요? 구하는 단계에 가지도 못한 자예요. 구하는 단계에 가야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따라 대접해야 될 남을 발견하고 두드리는 건 뭡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길은 좁고 협착하여 가는 자가 많지 않다. 그 문을 두드려서 열고 가는데 이것은 내가 대접해야 된다고 여겼던 남에게 대접을 실제로 하고 그와 함께 동료가 되어 공동체 구성원이 되어 좁은 문을 함께 열어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동합니다. 이 행동은 도대체 어느 근거에서 나온 걸까요? 나의 뜻이라는 근거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진정한 실천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사람이 보지 않을 때 행동한다. 아니, 사람이 보더라도 사람을 괴념치 아니하고 실천할 수 있으려면 우리는 그 모든 실천이 나의 뜻에 입각한 게 아니라 구하는 단계에서 이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움직이는 대접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럴 때 변화가 생겨요. 그럴 때 영혼들이 충격을 받아요. 그 충격받은 영혼과 함께 우리 갔던 길이 잘못된 길이니 함께 좁은 길로 가자고 말하여 좁은 문을 열어요. 그곳에 뭐가 열려요? 천국이 열려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1번 보시죠. 1번 읽습니다. 존재는 열매로 결정된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강조하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잖아요. 가르쳐는 뭐예요? 구하는 단계라니까. 이게 주님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지키게 하라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두 번째, 세 번째가 들어가 있죠. 지키게 하라 할 때 타인을 바라볼 때 대접할 남으로 바라보고 그와 더불어 말씀을 실천하다가 좁은 문을 열어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좁은 문을 열어 천국을 이 땅에서도 경험하는 거예요. 곳간의 삶을 경험하는 거예요. 창고의 삶을 경험하는 거예요. 불을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심판을 경험하는 게 아닙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려면 그 해법이 대접해야 될 나무로 타인을 바라보는 데입니다. 왜 우리 인생에 열매가 없었을까요? 경쟁적으로 살았으니까.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열심히 살지 말자는 말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열심히 살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셔야 돼요. 모든 열정이 용서가 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열정의 방향이 아버지의 뜻으로 출발해야 돼요. 대접해야 될 남을 징검다리로 삼아 좁은 문을 열어가야 돼요. 이게 믿음의 단계이고 영성의 단계라는 것이죠. 은혜는 받는데 여전히 미운 사람이 있어요. 내 감정이 하나님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열매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미운 사람을 여전히 두고 있다면 당신과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할 때 원수가 왜 생길까요? 기대하는 부분이 크면 원수가 됩니다. 대접받고자 하는 기대가 크면 원수가 돼요. 그래서 가족 중에 원수가 있는 거예요. 한 교회에 원수가 있는 거예요. 멀리 있지 않아요. 왜? 관계가 없으면 원수가 될 일도 없어요. 나랑 관계가 있고 내가 기대하는 부분이 커요. 대접받고 싶은 부분이 커요. 근데 대접하지 않거든. 그러니까 화가 나요. 원수가 된 것이죠.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을 제가 마태복음적으로 의역하여 말씀을 드리면 그를 대접해야 될 남이라고 부를 수 있겠니? 라고 하는 초청이에요. 그러면 원수시하지 않을 수 있게 되고, 여러분이 잘 쓰는 용어 있죠? 원수였는데 아직 사랑하지는 못하는데 품고 있게는 되고, 품고 있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나의 영성이 차올라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원수를 사랑하게 되면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는 존재가 되어 세상 그 어떤 사람보다 영향력 있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영향력으로 세상이 바뀌는 거죠. 여기가 우리가 가야 할 지점이라는 거죠. 저도 회개를 많이 했어요. 목사는 감기 걸려도 교회 와야 되잖아요. 코로나에 걸리면 좀 어렵지만 감기 걸려도 와야 돼요. 독감 걸려도 와야 돼요. 자기들은 콧물 나면 안 오잖아요. 이게 난 서운했는데 서운할 일이 아니다. 목사가 그런 마음을 먹으면 안 돼요. 예배 자리에 못 오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를 어떻게 대접하면 좋을까? 라고 생각하고 주중에 한 번 더 전화하고 찾아가고 위하여 기도하다가 그의 고통이 공감되어 울고, 이런 과정을 통하여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러기를 축복합니다. 그러시려면 이제 이 예배를 마치고 나갔을 때 보이는 모든 사람들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 뭘 대접할까? 이런 변화를 달라고 오늘 예배는 중점적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열매가 있는 인생을 살게 돼요.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혀 불에 던져지죠. 열매가 있으면 모아 창고에 듭니다. 그 창고가 하늘나라인 거예요. 마태복음은 천국인 거예요. 거기까지 가는 게 하나님을 물론 믿고 그분의 뜻을 구하고 대접할 남을 대접하고 같이 좁은 문을 열어가는 것이 하늘나라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깨달음을 소유하게 되었을 때 더 강력한 에너지로 대접해야 할 남을 발견하는 일에 몰두하면 좋은 나무인 우리들이 열매가 없는 삶을 살지 않게 되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마태복음 5장 44절 45절. 원수도 대접해야 될 나무로 보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풍성하게 익어가겠는가. 인간들이 어떤 반응을 보여도 나에게 뭘 바라는구나, 내가 뭘 도와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바라보게 된다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하루하루가. 내가 바라는 대로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영혼들을 바라보는 거, 이게 은혜 받은 자 아닙니까? 사람들을 바라볼 때 나의 기대감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대접해야 될 남이라고 바라볼 수 있는 전환이 은혜 받은 자의 시각 아닙니까? 그래야 열매가 있습니다. 성도가 목사를 바라볼 때 오늘 왜 저러실까? 그런 게 아니라 뭘 대접할까? 나는 밥만 먹고 사는 사람은 아니에요. 여러분의 전화 한 통에 울컥하기도 하고, 여러분의 문자 한 줄에 감사하기도 하고, 저도 여러분에게 뭘 대접할까? 목사야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해서 말씀으로 여러분을 대접하는 것 말고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 일을 우리가 서로 한 해 정도 성실하게 하다 보면, 야, 이렇게 열매가 달라지는구나 하는 사실을 확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대접했는데 대접을 받은 남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쟤 왜 저래? 뭘 잘못 먹었나? 여러분, 이 지점에 지치시면 안 됩니다. 한 번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해도 안 바뀌지 않냐? 주님이 하실 말씀이 많아요. 나는 너를 한 번만 사랑했겠니? 이런 말씀 하고 싶을 거예요. 지치지 말고 지속적으로 그 사람을 대접하다 보면 여러분의 진심을 깨닫게 되고 그 진심 속에 담겨있는 주님의 뜻을 그도 알게 될 때 우리는 어깨동무를 하게 될 거고, 함께 좁은 문으로 우리의 영혼들을 우겨 넣어 하늘나라의 기쁨을 맛보게 될 겁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보시죠. 두 번째 읽습니다. 사명은 하나님의 뜻 실천으로 결정된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라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여기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 할 때 불법이 아놈이에요. 아놈. 무법이에요. 불법이 아니라 무법이에요. 자, 오늘 제가 영적 생활의 법칙을 말씀드리잖아요. 이 아노미를 뒤집으면, 이 무법을 뒤집으면 유법이 되는 거죠. 법칙이 되는 것이죠. 잘 보세요. 주여 주여, 이게 구하는 기도의 전부입니까? 아니라니까요. 주여 주여라고 말했지만 내가 권능을 행했다고 말하잖아요. 내가 병든 자를 일으켰다라고 말하잖아요. 내가 귀신을 쫓았다고 말하잖아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주어간 나잖아요. 주여 주여라는 기도도 주님을 동원하여 나의 뜻을 관철하고 싶은 욕심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면 이건 기도가 아닌 거죠. 그러니 그들이 일으킨 기적에 현혹될 이유가 없습니다.
기적은 사탄도 일으키고요, 귀신도 일으키고요. 우리는 너무 눈에 보이는 현상에 집중하니까 주님이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세상을 움직입니다. 바이러스. 예전에 코로나 바이러스 있었는데 이건 신종이라는 거예요. 거 보세요. 눈에 보이는 것만 믿겠다고요? 눈에 보이는 것만 사실이라고 생각하겠다고요? 그러지 말라고 지금 전 세계에 이 바이러스가 외치고 있잖아요. 눈에 보이시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움직이십니다. 눈에 보이시지 않지만 하나님은 실제하셔서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선지자 노릇이라고 말해요. 제가 목사 노릇만 하면 되겠습니까? 장로님이 장로 노릇만 하면 되겠습니까? 권사 노릇, 집사 노릇, 성도 노릇, 노릇이 아니라 목사의 삶, 장로의 삶, 집사의 삶, 권사의 삶,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죠. 그러려면 뭐 해야 합니까? 주여 주여라고 외치지 못해도 괜찮아요. 구할 때마다 주님의 뜻이 깨달아져서 울컥울컥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 같은 그냥 죽여버려도 괜찮은데 나 같은 그냥 없애버리고 더 좋은 목사 세워서 예수님께 이끌어가시면 되는데 여전히 살려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오늘 같은 말씀을 제가 수만 번 읽었던 이 구절에서 그런 느낌을 확 주실 때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거 왜 이러십니까? 제가 이럴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모른 척 하셔도 제가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러십니까? 여러분 이런 감동이 아직 우리 교회에 있다고요. 아멘. 여러분도 이번 한 주간은 주님께 조금 더 가까이 오셔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펑펑 울기도 하고 펄펄 뛰기도 하는 좀 한 주간을 사셨으면 좋겠다. 아멘. 여러분 사명이란 말을 함부로 쓰지 마십시오. 노릇하는 거 아닙니다. 사명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듯한 노릇하려고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선지자라면 병고침을 받으러 온 사람을 향하여 누구의 마음으로 그를 바라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내가 결정적인 힘을 갖고 있지 않지만 당신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님이 도와주실 거라고,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말하고 그를 대접하는 마음으로 그의 몸에 손을 대야 돼요. 그러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나는 은사주의자들이 이상한 게 뭐냐면 나에게는 병 고치는 능력이 있다고, 나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절대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병이 고쳐진 것만 보지 마세요. 귀신이 쫓겨나간 것만 보지 말라고. 노르실 수 있어요. 노르실 수 있어요. 행세일 수 있어요. 그 한 일을 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먼저 구하고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환자를 만나기 전에 주님의 마음으로 그 환자를 만나고 여전히 환자를 만날 때도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정성스럽게 그 마음으로, 그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고 결과를 주님께 맡기고 나오는 거예요. 주님의 뜻에 따라 그 결과들이 이루어지는 것, 이게 사명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하여 우리는 사명자 근처에 있는 모든 이웃들을 대접해야 될 나무로 바라보는 이 관점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 명제적으로 이해했어요. 말씀을 들어서 행동해야지, 말씀을 들어서 그대로 살아야지. 이게 부담감으로 와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모든 사람들이 뭘 내가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
어떻게 사랑해주면 좋을까? 이렇게 사람들이 바뀌어요. 그리고 기도가 달라지죠. 그들을 향한 기도가 달라져요. 그리고 그들을 향한 나의 실천이 달라져요. 사랑이 달라져요. 이렇게 선지자가 되어가는 거죠. 이렇게 주의 종이 되어가고 주의 백성이 되어가고 장로가 되어가고 목사가 되어가는 거죠.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되었다 라고 말씀하는 종이 되는 것 아닙니다. 선지자도 사명도 사람을 대접해야 될 남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이것인데요.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지혜는 말씀 실천으로 결정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우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주님의 말씀을 들어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다 주님의 뜻을 깨닫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야만 주님의 뜻을 행하게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말씀의 깊은 기둥을 받고 주추를 받고 사는 사람이어서 인생의 경랑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옆집에 무너지는 사람이 보이는 거죠.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를 어떻게 하시겠냐? 우리는 어떤 감정이 있냐면 말씀대로 안 살더니 잘 됐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사실은 그것도 못하는데 주님이 회복시키시겠어? 이런 마음이 있어. 공격적인 마음이 있어요. 대접할 마음이 아니라 율법을 가지고 그를 공격할 마음이 있다고 내 마음속에. 그런데 말씀을 같이 들었는데 순종하지 못해 무너지는 사람을 향하여 여러분 어떤 대접을 결정하시겠어요? 그에게 말씀 속에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는 법도 함께 나누고 실천할 때 그와 더불어 실천해야 될 내용들도 함께 나누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실천하는데 우리가 함께하게 될 때 그도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냐 말이죠. 마태복음은 놀랍게도 계속해서 어떤 말씀들이 나오냐면 제가 다 모아놨었는데 아마 이 모아놓은 것 때문에 오늘 상당히 복잡한 설교가 될 뻔했는데 제가 그냥 일괄하여 설명드리면 마태복음에 제일 많이 나오는 표현들이 뭐냐면 선지자가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약속해 놓은 것을 누가 행동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오셔서 실천하여 말씀을 이루는 게 마태복음의 내용인데 그때 무슨 마음으로 말씀을 이루실까요? 우리를 구원해야 될 남이라고 바라보시는 거죠. 사탄이 시험합니다. 산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서 너 나에게 한 번만 전하면 손쉽게 이 모든 천하를 너에게 줄게. 나에게 주어진 거야 라고 사탄이 말할 때 주는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래. 다만 그를 경배하라. 이기시죠. 왜 그러셨을까요? 중간 과정이 생략되잖아요. 그죠? 세상 전부를 사탄에게 절하고 얻으면 내가 중간에 찾아서 함께 대접하고 끌어안고 울고 살고 살리고 먹이고 입히고 해야 될 그 영혼들과 함께 살아가야 될 삶의 과정들이 탈락될 뿐만 아니라 정점,
대접할 남을 대접하는 정점 십자가가 사라지잖아요. 그렇게 도달된 자리는 절대 좁은 문일 수 없다는 거죠. 절대 하늘나라로 가는 문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 사탄의 달콤한 제안을 거부하고 십자가를 지시게 됐던 것이죠. 마태복음은 말씀을 구체화하라고 우리에게 늘 말씀합니다. 말씀을 구체적인 삶의 현실에서 실천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가 좀 있습니다. 잘 안 되니까. 왜 안 되는지 그동안 제가 말씀을 못 드렸었는데 오늘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형제를 바라보는 여러분의 관점이 타락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는 나의 관점이 잘못됐습니다. 인간을 이해하는 나의 이해가 무언가 문제가 있습니다. 무조건 어떤 인간이든 하나님이 그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바라보시고 그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어떻게 영접하고 대접할 것인가를 고민하며 정말 완전히 우리의 삶의 모든 색깔들을 바꿔서 한번 살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려요. 그러면 지금보다는 달라져요. 모든 사람을 그렇게 대하지 못할 수 있어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한 사람이에요. 우리를 붙잡고 있는, 우리를 좁은 문으로 가지 못하게 붙잡고 있는 한 사람이 있어요. 물론 마태복음의 원수는 복수입니다. 원수들이에요. 그러나 조금 더 깊이 묵상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지 못하게 하는 사람이 여러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만큼은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 그래서 절대로 당신이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아직. 그 한 사람마저도 내 마음에서 쳐내지 말고 일단은 가두어 두고 주님 이 사람은 어떡합니까? 하고 이 사람마저도 대접할 수 있는 영성을 나에게 달라고 기도하시다 보면 그것이 영적인 수준이 올라가는 일이고 그렇게 우리는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징검다리를 말씀드렸어요. 말씀이 행동으로 가는데 중요한 가운데 부분이 사람을 이겨 먹어야 할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겠다. 영접하고 환영하고 대접해야 될 대상으로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이 찾는 기도의 단계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구하는 여러분의 모든 기도가 문을 두드리는 행동과 실천의 단계까지 반드시 가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함께 교제할 때도 대접해야 될 나무로 바라보면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를 고민하고 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